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곧자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요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제 본문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이 있었죠.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 붙여주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가 서로 깊어지고 서로 넓어졌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가지 말라고 잡을 다윗 때문에 보고도 하지 않고 출발해서 물을 가져오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에게 충성을 아낌없이 보내는 사람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고 좋은 관계가 되는 일은 우리가 참 바라는 일이지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려면 다윗의 세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반대로 20년 가까이 세월을 보내는 동안 다윗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했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깊어지고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잊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물물을 드디어 보았죠. 그런데 먹지 않죠. 다윗이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물물이 아니라 이 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피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을 하죠.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이 있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실수를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삼았던 다윗의 참된 리더십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쭉 37명의 명단이 쭉 이제 등장을 하죠. 명단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친척 그리고 다윗의 동양 출신인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 땅의 가장 북쪽 지역과 가장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도 함께 했고 그리고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함께 했으며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바로움 사람 시므이였죠. 시므이가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출신 사람을 등용해서 인재로 함께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함께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다윗의 장수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윗은 홀로 영웅이 되려 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죠. 그것을 하기 위해 다윗은 넓고 크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었다는 것,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데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 분노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에 누가 참여하냐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모두 참여하게 되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진압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게 되었죠. 그때 다윗이 펼친 게 뭐냐 하면 다윗의 유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책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평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다윗의 유화 정책에 도움을 받은 혜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유화 정책을 펴서 함께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건 좋았는데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죠. 그러면 다윗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님이 분노할 일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진압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잊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게 되죠. 나중에 나오지만 인구조사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즉 이스라엘의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한 거죠. 왜 이걸 갑자기 조사하게 되었는가? 압살롬에게 다 넘어간 사람, 또 세바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을 놓고 보니까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던 게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내 통제 아래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반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 위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단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내 밑에 많이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 이 사람들을 자랑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좋지 않게 보신 거죠.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3절에 등장했던 요압. 요압은 반대합니다.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배나 더 주셔서 당신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서 내가 많은 군인을 갖고 있구나. 왜 군인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군인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조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거기 기뻐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압이 보기에 사람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직언을 한 것이죠. 1절, 2절, 3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회개가 없었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요.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고 세바의 반역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간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진 습성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좋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쉬워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백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루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쫓김을 피하고 또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살아났고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에게 쫓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바의 반역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에게 너무 많이 배신당했던 거죠. 사람에게 당한 배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계속 쌓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람을 내 손 안에 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자랑하려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것을 의지하고 주신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요압이 정직하게 직언하잖아요. 요압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많은 군대를 주셔서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진 군대의 수를 세워서 그것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요압이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다윗 당신의 마음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사람입니다. 이렇게 직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을 때 내 곁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 있었지만 다윗이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직언을 해주시죠. 그때마다 그 직언을 받아들이고 그 직언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요단 동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단 북쪽으로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요단강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 10개월 만에 인구조사를 다 마칩니다.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결과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80만, 유다 지파가 50만, 한 13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것이 9절에 등장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현재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이 숫자를 다 합치면 5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보다는 훨씬 더 적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군인 숫자보다 많다는 것은 엄청나요. 이걸 보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130만 명이나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130만이라는 숫자가 내 밑에 있다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들을 자랑하고 의지할 만하다는 걸 다윗이 들은 다음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자책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의 죄가 무엇인가?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군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군인들을 자랑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윗에게 있던 것. 그리고 요압이 해준 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말을 수긍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모든 반란들이 다 끝나고 다윗의 인생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다윗의 리더십이 다시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정상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에 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추락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정상에 있으면 언젠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착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추락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윗이 왜 추락을 했는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니까 다윗의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라는 직언을 듣지 않으니까 다윗의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을 하죠.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인생이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이걸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Jesus first.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죠. 이것에 실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1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네가 회개는 했지만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너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세 가지 일이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의해서 쫓겨 다니게 되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이 세 가지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신 분임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사람 손에 징계 받는 사람 되기보다, 즉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사람의 손에 빠지는 사람보다 주님의 손에 빠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 셋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셋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할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계를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의 최대 장점이 뭐냐 하면 그가 잘못한 줄 알면, 그가 실수한 줄 알면 곧바로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아주 빠른 회개가, 아주 빠른 돌이킴이 다윗의 최대 장점인 거예요. 우리를 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대한 미루고 미뤄서 사과를 하고, 최대한 미루고 미뤄서 회개하고, 최대한 미루고 미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지가 않죠. 다윗이 실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데에는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 많고 우리도 죄 지을 때 많잖아요. 그때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빨리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빨리 회개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처분을 믿음으로 담대히 달게 받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